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들여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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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이에요. 레위기 2장에서는 곡식 가루를 의미하는 소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모든 게 다 재료로 허락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요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소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갑니다. 소재 무엇일까요? 바로 곡식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벼나 밀 같은 곡식이 있죠. 이런 곡식을 바로 드리는 것이 곡식제, 즉 소재입니다. 구약시대에 곡식을 빻아서 드리기도 하고 빵으로, 무교병으로,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렸던 것으로 보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와 욕망이 빠져야 한다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다양한 종류, 구운 것, 기름 섞기, 무교전병, 철판에 붙인 빵, 냄비의 것 등등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스라엘의 지역별로 요리를 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소재 풍습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이런 다양한 방법이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제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화제, 하나님께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의미에서 화제, 즉 Made by the Lord by fir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제, 연기에서 나오는 이 냄새와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면 화제로 받아들이신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금이라는 이야기가 본문에 또 나옵니다. 소금, 부패를 방지하는 하얀 소금. 이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방부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소금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딱 하나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룩이었습니다. 부풀어 오르게 하고 모양도 그럴듯해지지만 결국 누룩은 성질을 변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제사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질을 변하게 만드는 누룩들, 거품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우리의 자랑들을 배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익히지 않은 곡식으로 소재를 드릴 때는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불살라 화제, 즉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아들이시는 그 화제로 드렸습니다. 유향은 비싸기 때문에 모두 다 유향을 넣으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속죄제를 드릴 때도
소재의 유향은 넣지 않게 하셨습니다. 기름과 유향을 넣은 소재는 자발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달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소재 가운데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다음 장 속건제와 속죄제에 나오지만 제사장의 몫이 따로 없는 번제와 백성과 제사장의 몫이 모두 주어지는 화목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만큼 받아 누리며 자족할 때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욕심도 필요 없고 분량이 넘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 테죠. 4절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여기 무교병 나오죠.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빵, 그런 것들을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냄비에 요리하여 드리는 소재에는 기름만 들어가고 유향이 들어가지 않기에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 가난한 자, 부한 자, 남녀노소 모두를 배려하는 분이셨던 거지요. 오늘 이렇게 2장 소재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누구든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다 주의 선물임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것이니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